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서 배워요. 뭘 배웁니까? 세속적인 걸 배우죠. 뭘 배웁니까? 반기독교적인 걸 배우죠.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죠. 뭘 배웁니까? 좌편횡단 사상을 배우죠.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와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설교 중에 말씀은 얼마나 될까? 실제 말씀만 하면 얼마나 될까? 10분 될까? 15분 될까?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뭔수로 기독교적인 사상, 마인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대학 들어가면은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청년들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아버지가 장로면 뭐예요? 권사면 뭐예요? 집사면 뭐예요? 자녀들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읽게 하면서 예배 목숨을 걸게 하면서 이러면 그나마도 유지가 되죠. 그거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속에서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들만 가지고 뭔수로 신앙이 유지가 되느냐고요. 될 수가 없어요. 교육감들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죠. 1년에 6조를 씁니다. 초중고 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 무슨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좌파예요. 거기서 무슨 정책들이 나오겠어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스마트폰 영향을 받죠. 언론의 영향을 받죠. 세상 문화, 매스미디어, 웹툰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애들의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깝깝하죠. 이러니 미전도 종족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방법이 없나? 왜 없겠어요? 간단합니다. 교회를 받아 학교를 세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르쳐주면 돼요. 일주일 내내 기독적인 사상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심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손 놓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송천 장로교 부흥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어요. 참 놀랍게도 제가 6개월도 되기 전에 부흥회를 인도했잖아요. 근데 6개월도 안 지나서 제가 또다시 부흥회를 인도한 거예요. 이번 부흥회는 온 세대 부흥회, 애들까지 다 오게 한 거예요. 진짜 애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왔다 갔다 못해요. 쇼맨십도 없어요. 웃기지도 못해요. 그냥 막대기 그점 서가지고 성경 가지고 졸졸졸졸 하는데요. 어른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요. 이상하대요. 애들이 안 떠든대요. 딴짓을 안 한대요. 다른 때 같으면 막 돌아다닐 텐데 돌아다니지도 않는데요. 돌아다니지 않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요. 대전까지 매일 왔던 우리 성도들은 제가 책 사인할 때 봤죠. 애들이 와글와글 제 주변에 모여가지고 애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여자애가 초등학교 애가 목사님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가 목사님이 제 삶의 롤 모델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자애 하나는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한 녀석은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목사님 내년에 부흥회 또 와주세요. 아니, 제가 담임 목사님이야? 내년에 또 부르는 건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애가 내년에 부흥회를 또 와달래요. 사인 받아가요. 엄마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지난 연도에 받았던 사인도 책상 앞에 거의 보관해 놓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또 받아간 거예요. 편지를 보낸 애들, 선물 보내는 애들 와서 같이 예배 듣던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물어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근데요, 6개월도 되기 전에 제가 부흥회 인도했고 이번에 부흥회 인도했고 그 사이에 부흥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윤치한 목사님. 아니, 뭔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하나? 그러니까 6개월 새에 3번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 포기하고 안 모이는데 일부러 더 부흥회를 자꾸 하는 거라고. 예자연 실행위원장다운 모습이다. 참 멋있다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멋있어요. 꽉꽉 차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자연 사무총장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교회 일 안 해요. 청년회 안 해요.
교회학교 안 해요. 교구 안 해요. 그럼 뭘 하느냐? 예전 실행위원장이 박경배 목사님인데 이 박경배 목사님을 도와서 사무총장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준이 있다. 목사님이 마음껏 일을 하도록 사람까지 딱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그게 수준이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전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움직여지고 이 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권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성도들 진짜 훌륭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상한 권사님이다. 아니 성도가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도들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술술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원래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부지를 하나 샀어요. 넓어요, 꽤. 그러니까 빚이 많아요. 이 빚이 많은 상황에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면 빚이 또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목사님이 14,000평 땅을 사들여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원망, 불평, 짜증, 트집, 항의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권사님이 하는 말이요. 그때 진짜 놀랬답니다. 온 교인들이 멘붕에 빠졌답니다. 이 부지 산 거 이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럼 또 이제 빚이 더 많아질 텐데 이 와중에 2,000평도 아니고 14,000평 땅을 계약을 딱 해버리고 사버렸으니 그리고 사놓건 목사님이요. 이 현수막 앞에다 딱 걸어놓고는 그 샀다는 거 이제 적어놓고는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스케일이 크지만요 교인들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도 막 비주얼 고절 따지고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게. 피곤하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잘 지어져 있거든요. 권사님 이 교회 건축할 때 얼마 들었어요? 했더니 100억이 좀 넘게 들었대요. 그럼 지금 빚이 되게 많겠네요? 했더니 거의 다 갚았대요. 빚은 거의 다 갚았고 14,000평 대전 같은 대도시에 14,000평 땅을 어떻게 가져요? 그거는 교회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구청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일을 치를 때는요 한마음이 되어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분의 지금 관심사는 뭐냐? 학교를 세워야 된다요. 부흥의 기간에도 여러분 학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교회를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생각이 맞구나, 잘 떨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강사로 옵니다. IM 자 헷갈려서 IM 선교회죠. 원래는 2월달 선교 예배 때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학교가 유명해지고 선교사님이 유명해지면서 강사로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2월 달에 다 찬 거예요. 3월 달도 계속 일정이 찬 거예요. 오늘은 설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날은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생각보다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느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데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저질러져요. 그래서 이럴 때 나라 민족을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기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원래 기도 열심히 하던 기도자들도 추석 맞아서 설날 맞아서 정신없이 지내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이 대한민국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와라. 그러니까 오늘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거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장로님들은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 지하에서 진행될 테니까 참석하셔서 질문도 던지시고 이야기도 들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나면서 오히려 급성장을 한 거예요. 3차 대한민국 회계대성회가 대구에서 열렸는데 광진중앙교회가 3,500석 좌석이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이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인도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학교 애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전체가 1,000여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이사장을 맡기로 했어요. 시간 많이 내는 건 제가 죽었다 깨도 못하고 대신 학생들 전체가 모이는 600~700명 그렇게 모여서 하나 봐요. 그때 집회 가는 거 얼마 전에도 갔다 왔죠. 그런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그늘 우산 같은 역할만 일단 해주기로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번져나가고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학교들을 세워서 전인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인교육이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성장에서 나오는 4가지예요. 몸이 자라고, 정서가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사회성이 자라고, 이 4가지가 모두 균형 잡혀 자라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4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키가 자라가며, 이 몸의 성장이죠.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많이 듣던 얘기죠.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맞아요.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인상이 나빠져요. 자꾸 찡그리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예민해져요. 공격적이 돼요. 호전적이 돼요. 사람이 난폭해져요. 그래서 긴 병을 앓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상대하기가. 근데 이제 긴 병, 그리고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얼굴이 웃는 얼굴이다. 그리고 기쁘게 밝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하는 지금도 이 팔이 쑤시고 막 아프거든요. 그런데 웃고 있잖아요. 그죠? 인상 찡그린 얼굴은 아니잖아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몸이 잘 자라려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운동도 필요하겠죠. 운동을 해야 혈액순환도 되고 근육도 발달하고 또 뼈도 튼튼해지니까 또 충분한 수면도 취해줘야 되겠죠. 뭐 이런 얘기는 뭐 기본적인 얘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째로 지혜가 자라갑니다. 지혜. 이 지혜가 잘 자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하면 나오는 성경적인 인물들이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인물, 제일 유명한 인물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해서 참 잘 판결을 끌어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젊은 사람들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이대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리.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있었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빌리, 7 집사님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이 나오고요. 조금 지나서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따라합시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스데반은 정규적으로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토이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들이 스데반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지혜가 멋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은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여러분 지혜가 모자라면요 사람이 결정적일 때 판단을 엉뚱하게 내려요. 이 판단 미스 때문에 인생이 꼬여요. 문제가 생겨요. 판단 미스 때문에 사람이 성공을 못해요. 이 판단 미스 때문에 사람이 큰 기회, 좋은 기회를 못 잡아요. 그만큼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압이라고 있어요. 싸움을 잘합니다. 리더십도 탁월합니다. 인맥도 두터워요. 신임도 잘 받아요. 머리도 잘 돌아요. 근데 머리가 잘 도는 것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하고는 달라요.
이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대세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에게 줄 서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은 동생이에요. 어려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지금 대세는 아도니아지만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세력이 있고 영향이 되고 다음이 왕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으니 나는 솔로몬 밑에 들어가야지, 이러면 내 지혜로울 거예요. 근데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 군총사령관이, 국방장관이 처형을 당해 죽어버려요.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하나님께 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팔고 나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속이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일부 숨겨놓고는요 이게 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는 지켜야 돼. 그게 내게 복이야. 어차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이 쓰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그럴 텐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부부가 갓날 죽어버렸어요. 그럼 숨겨놓은 돈은 누가 쓰죠? 그건 도대체 어디다 쓰죠?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들이요, 왜 친구들 유혹에 넘어가서 탈선합니까? 왜 비행 청소년이 됩니까? 지혜가 없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가출을 하면, 술 마시면, 엉뚱한 짓 하면, 학교도 안 다니면 내 미래는 얻을 거야.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지,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열심히 있는 학생 같으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부모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을 하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 지혜로우면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판단이 안 돼요. 지혜가 모자라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없으면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 둔해요. 멍해요. 기회를 못 잡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고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뭐니 해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느냐고요. 교회에서 매 시간 수업할 때마다 얘들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잖아. 올리아과 보살렐에게 지혜 주시잖아. 다니엘에게 지혜 주시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지혜 주시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주셔. 성경이 약속하고 계셔. 자, 어떻게 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테반 빌립이 왜 지혜로워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을 다르게 뭐라고 불러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데 지혜가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늘의 지혜가 생기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말씀을 읊조린단 말이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원수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원수보다 지혜가 모자라면 맨날 깨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면 지혜이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간교예요. 뱀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마귀보다 지혜가 모자라면 끌려다니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놀림거리 된 거죠. 내가 마귀보다 지혜로면 이기는 거죠.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은 세상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이 머리 좁다고 그랬어요. 되게 편협하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 매지 말아요. 내 경험 매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수없이 반복하지만 드라마 보고 눈물 짜지 마시고 하루에 반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 책은 한 사람의 지성이 집대성된 겁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 좁고 편협한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은 뭐예요? 제가 청년들 자주 가르치죠. 이것도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말 무시하지 말라고. 보통 세상의 문화 흐름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빠삭하고 빠르겠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 할아버지들 몰라요. 발음도 잘 안 돼요. 할머니들 뭔 소리냐고 그래요. 근데 젊은이들 빠삭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쌓인 연륜, 이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시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청소년, 청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연륜 속에서 지혜를 가진 노인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이들이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힘들어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요, 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관심의 대상이 돼서 별 관심을 못 받으면요, 이것도 힘들어요. 상처가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이 맺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좀 같이 어울려 다니게 해주세요. 왜 저는 맨날 혼자 다녀요? 하나님, 저도 같이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왜 혼자 밥 먹어요? 하나님, 저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가서 그 집에서 같이 몰려서 잠도 자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 주변에도 사람 좀 많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이 맺히게 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겠어요? 힘드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게 마냥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흐뭇하면은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 봐도 한심하거든요. 비참하거든요. 초라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거였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상에 가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교회에 가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 이건 진짜 큰 복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9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사이토 시게타의 책입니다. 꽤 팔렸던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한 책인데 9가지 내용을 제가 한번 짧게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로, 완고하지 않은 사람. 완고한 사람은 사랑 못 받죠. 호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두 번째, 무리가 없는 사람. 자기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은 주위 사람도 너그럽게 보지 못한다. 세 번째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고마운 사람이라면 친해지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과잉 친절은 사양하고 싶다. 네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억지로 기다리기보다는 즐겁게 기다리자. 끈기는 사람이 행운을 얻는다. 다섯 번째,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초대받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혼자 있는 걸 아예 못 견뎌서 틈만 나면 이 사람 연락하고 저 사람 연락하고 이 사람 찝쩍거리고 저 사람 찝쩍거리고 이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나중에요, 여러분 환영 안 해요. 질려버려요. 귀찮아요. 이게 혼자서 있는 시간도 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사람. 앙심을 품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없다. 지난 일을 잊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저력이 있다. 일곱 번째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후회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만 탓하지 말라. 자신만 탓하지 말라. 자신의 불행을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맨날 남편 되면 어쩌고 저쩌고, 맨날 애를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만나도 하세요, 저 사람 만나도 하세요 그러면은요, 사람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죠. 이런 징징거리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요, 사람들이요 지쳐요.
생각보다 남일에 관심도 없고요. 이것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8번째로 의지가 되는 사람. 나쁜 소문은 자신에게서 못게 하자. 참 지혜로운 얘기죠.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내 입에서 딱 중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그럼 사랑받아요. 그런데 그 인간 입에만 들어가면 전교인이 다 알게 돼. 이렇게 알려지고 나면은요, 이거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팔을 안 불면 잠을 못 자는 사람. 9번째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도 재능이다. 여러분 맞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보기만 하면 긁고 블랙 유머, 남을 조롱하면서 같이 웃게 만드는 거, 이럴 때 같이 따라서 웃기는 하지만 속으로 그거 진짜 밥맛 없습니다. 싫어해요. 상처가 되거든요. 이게 블랙 유머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인간적인 좋은 조언들, 이거는 활용하고 받아들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계시고, 이걸 경험하는 아이들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이 있잖아요. 사울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가장 비참할 때요, 왕의 눈밖에 났을 때니까 가장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런데요,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몰매도 던지며 화살을 쏘는 자요. 이러면서 인원들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막 줄줄이 인용이 돼요. 너무 대단하고 괜찮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니까 다윗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나라도 못 들어가고 외국 땅에서 이렇게 겨우 목숨 부지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단하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 이거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마저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니들 중심이면 고마운데 나 넘기려고 좀 꼼수 부리는 거면은 하나님이 니들 책망하기를 원해. 자기 상황이 열악하니까 못 믿어온 거죠. 그 무리들의 두목인 아마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일반 군인만 해도 도움이 됐는데 지휘관급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리더 아메세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왜 했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모시는 말을, 기가 막힌 말을 했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선배들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술을 권해요. 눈 밖에 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군대 갔더니 상관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위계 질서가 확실한 군대에서 골치 아파져요. 직장 갔더니 상사가 공구명령에서 나눠 먹재요. 동조를 안 하면은 회사 못 버티고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뭘 놓치는 거냐? 여러분, 그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잠언 29장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니엘 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오히려 높은 권력자가 마음을 열고 더 인정하잖아요. 좋아하게 만들잖아요. 신임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줘요. 얘들아 선배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상관이 부자가 권세자가 네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수 같은 인간들 그 마음을 뒤집어서라도 네 편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단다. 이걸 심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안 심어주니까요, 선배의 말 한마디에 와장창창 넘어갑니다. 와장창창 넘어갑니다. 이런 교회 다니면서 술 퍼마시고 죄 짓고 타락하고 탈선하는 청년들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릅니다. 이걸 어릴 때 심어줘야죠. 이걸 어릴 때 가르쳐줘야죠. 이걸 어릴 때 무장시켜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하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요, 이렇게 부모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값지게 보시고 소중히 생각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자, 다니엘이 어릴 때 잡혀갔잖아요. 사슬풀은 이 느부갓네살 밑에서 신하로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4명이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든 몸살이자. 목숨은 부지해야 될 거 아니야. 생명을 잃으면 다 끝장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외국까지 왔는데 왕국에서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 어떻게든 바득바득 돼서 성공하자. 우리 꼭 성공하자. 응? 우리 꼭 성공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 뭔지 아세요? 뜻을 정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목숨 부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거룩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맨날 대학 공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공부 대학 장로 권사 집사, 머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케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봐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예배 목숨을 거는지 안 걸잖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안 그러잖아요. 전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려고 선교하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울부짖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아니잖아요. 땅의 것만 세상 것만 구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거 회개 안 하고 도대체 뭘 회개할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구덩이 던져졌어요. 묶여서 끌려갔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해요. 감옥에 처박혔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기도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럴 만한데요, 그렇게 인생 쓴맛 다 보면서도요 하나님 잡은 손은 안 놔요. 거룩을 목표로 삼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강한 용사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고난당하면, 가슴앓이하면, 실패하면, 상처받으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이 그냥 주저앉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 아이들 같으면 벌써 주저앉았을 텐데, 야 저런데도 말씀 붙잡고 있네, 야 저런데도 하나님 말하고 있네, 야 저런데도 예배하네, 야 저런데도 깨어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이런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물결 따라 휩쓸려 내려가는 썩은 고막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강력한 물결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는 작지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요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다가 너무 힘들고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고 몸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분신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꽤 됐죠. 10년 이상 됐죠. 내 남은 마지막 인생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인물감들을 키워내는 일, 여기 내가 전력 투구를 할 거다 그랬어요. 예전 교인들은 이거 기억할 거예요. 제가 요 얘기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로 표 따라 왔다 갔다는 그 쓸모없는 정치인들 말고 윌버포스처럼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정치인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요. TV 드라마 작가들,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 영화 제작자들, 웹툰 그리는 사람들, 기자들, 기업인들, 시민단체 대표들, 각 분야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것, 여기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세상을 바꾸려면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야 한다. 그대로 손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 잘못 잡은 거 다 바로잡겠사오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도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금 어긋났다면, 잘못됐다면, 말씀 안에 서있지 못하다면 회개하오니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깊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눈 팔았습니다. 딴짓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인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가지고 쓸모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잠시 더 없어지는 것들 위해서 너무나 많이 허비하고 낭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부자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용사를 키워야 됩니다. 세상 속에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건너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육신이 잘 자라기를 바라나이다. 지혜가 잘 자라나기를 바라나이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자라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자라가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땅에 또 통일되면 저 북녘 땅에 열방에 저 중앙아시아잖아요. 예루살렘까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여 일꾼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활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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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며 의지하며仰망하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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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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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